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정말로 확인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보내고 또 그로부터 대답을 듣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본인이 생각해왔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세례 요한이 소망했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이 맞다면 예수님은 그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심판하셔야 마땅하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그러한 일을 하시려고 오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시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직접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3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진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인 겁니다. 이렇게 질문했다면 예수님은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약간 논지를 벗어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에도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맞다라는 겁니까?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난 메시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요한은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을 듣고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세례 요한은 그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있었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악한 자들을 죽이시고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알게 된 겁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를 메시아가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던 거죠. 진짜 메시아가 하시는 일을 알게 된 세례 요한은 이제 그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그 다음 7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갔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시면서 그들이 보았던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겁니다. 이어서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메시아에 앞서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백성들의 아이러니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메시아에 앞서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우를 범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항상 그리고 정확하게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세례 요한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했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끝까지 내키지 않는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었던 것이죠. 반면에 말씀에 귀 기울였던 세례 요한도 등장합니다. 비록 세례 요한은 처음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자신이 잘못 알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곧바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수정했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내 경험과 생각과 욕망에 의해서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생길 때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만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의 열매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복음의 열매로 새 생명을 얻고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